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수, 경주, 푸켓 등 국내외 다양한 휴양지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쯤이 되면 이 공항에 갈 때마다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비즈니스 라운지입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코노미 등급, 즉 일반 좌석보다 더 큰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라운지는 공항 내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반 좌석은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까지 이 좁은 의자에서 끙끙대야 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편안한 소파에서 발을 뻗고 쉴 수 있으며 샐러드 바와 샤워실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행기 탑승 전부터 말 그대로 프리미엄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들은 공항뿐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백화점에서는 연간 구입 금액에 따라서 고객 등급이 결정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은 VIP, 그리고 6천만 원 이상은 VVIP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저와 같은 서민은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VIP 고객들은 일반 고객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을 받습니다. 먼저 쇼핑 시간에 맞춰서 집 앞으로 리무진이 도착합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면 전담 직원을 따라서 VIP 라운지로 이동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굳이 매장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담 직원이 직접 물건을 라운지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서 쇼핑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나 이 백화점 포인트를 모으는 일에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앞서 말한 혜택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누구나 다 동등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며 주께서 높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길 첫 번째는 복종하라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되는 일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름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소 상반된 주제를 소개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를 잘 추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란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 나의 생각과 결정을 내어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종이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과 지혜로 이기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욥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인 파우스트 박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도 오히려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악마 메피스토를 만나서 돌이킬 수 없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의 조건은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쾌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우스트가 현실에 만족하여 미래를 포기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메피스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담보로 한 거래인 것입니다. 이후 파우스트 박사는 20대의 젊음을 되찾고 한 처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비극에 또한 빠지게 됩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결국 강요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복종의 중심에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욕망에 끌리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의 결핍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 불을 붙입니다. 작은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먼저 추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더 큰 은혜를 받는 길 두 번째는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이제 이어지는 명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1장 5절에서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해야 됩니까?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까지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와 정결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의례가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말끔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세상과 벗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9절에서 야고보는 철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허망한 웃음과 기쁨은 울부짖는 소리로 뒤바뀔 것입니다. 이 정서적 거리감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정서적 거리감이란 생각이나 감정이 서로 멀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민망할 정도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삽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럼에도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대화는 하지만 친밀한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부부관계는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과 의무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잘 유지되면 쇼윈도 부부, 그렇지 않으면 이혼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요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거리인 것입니다. 교회 전면에서 활동하지만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거리가 먼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가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갈듯이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인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반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발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들에게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빠짐없이 무제한으로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길, 마지막은 낮추라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것을 명령합니다. 이 낮춤이란 앞서 6절에서 말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평소와는 다르게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은 외형적인 행위보다 어떠한 외형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신을 낮추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겸손을 미덕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돈, 명예,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교계와 언론의 시선이 한 교회에 쏠렸습니다. 이날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관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예장통합재판국은 자정이 넘어서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부자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 지륵탕 싸움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교계와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향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04년 늘어나는 교인 수와 지역 개발로 예배당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부지를 매각했는데 이때 발생한 시세 차익만 50억에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축제 분위기였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신도시의 땅이나 집을 사두었다가 땅값이 오르면 그 시세 차익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서야 되겠느냐? 당시 담임 목사인 정주채 목사님은 이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 끝에 교회 앞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시세 차익을 사회에 환원합시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안건은 9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이익금 4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어려운 이웃과 북한 동포 그리고 교회 개척 지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비로소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더 큰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빠르게, 가장 빠르게 높아지는 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적지 않게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영광에 이르게 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복종하라, 가까이 하라, 낮추라. 한 주간 이 은혜의 길을 묵묵히 정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